150여 함께 보고 있습니다. 127번째 편지. 처겸 수자에게 옛 어른 스님들이 기언을 베풀고 가르침의 방편을 세우는 것을 애초부터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을 애초부터 소홀히 하지 않는다. 처음이고 중간이고 끝이고 각자의 또 인연 따라서 또 모양이야 그때그때 다르게 쓰실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 일이 전부다. 직진심 견성성불이 전부다. 이것으로 반드시 만세의 법을 우러르는 표준으로 삼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 생의 법도 아니고 열생 백생도 아니고 이제 만세의 법이다. 이게 표준이다. 이번 생만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법이 아니고 길이길이 시간을 벗어난 그런 법이다. 이런 까닭에 부처는 마갈타에서 방문을 닫았고 달마는 소림에서 차갑게 앉아 있었고 유마는 비아리에서 입을 다물었고 수보리는 고요히 좌선하였던 것이다. 수보리 내용은 선문염송 출처가 그러합니다. 수보리가 바위굴 속에서 좌선을 하는데 제석천이 꽃비를 내리면서 찬탄하니까 수보리가 꽃비를 내리며 찬탄하는 자가 누구인가? 제석이 대답했다. 저는 제석천왕입니다. 존자께서 반야를 잘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와서 찬탄하는 것입니다. 해공제일 수보리고 반야를 잘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찬탄한다. 아무튼 계속 보면 이에 수보리가 뭐라고 할까요? 다음 페이지인데 괜한 10이면 10이겠지만 이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 일대기 보면 늘 공양청을 올리고 그러면은 부처님이든 또 제자든 비구든 아니면 비구니든 가가지고 공양을 받고 그런 다음에 법을 설한다. 그 입장으로 보면 순서가 바뀐 거죠. 반야를 잘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찬탄한다. 꽃공양을 올린다. 제석천이 너가 뭔데 그러면 별점 매기고 있냐? 수보리가 말했다. 나는 반야에 대해서 한 글자도 말한 적이 없느니라. 제석이 말했다. 존자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없고 저는 들은 것이 없으니 말한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 이것이 참으로 반야를 말한 것입니다. 모양을 가져하지 않는 모양에 걸리지 않는 입장으로서 그런 주고받는다. 준 바 없고 받은 바 없다. 이렇게 가면 사실 수보리가 너무 시시해지는 것 같아서 꽃비 내리는데 뭐 거기다가 꽃비를 내리며 찬탄하는 자가 누구인가 물을 일이 무엇일 것이며 여튼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중요한 거야. 그러면 눈 뜨는 데 있다. 깨닫는 데 있다. 그 일이 전부 뭐 한결같다. 부처는 마갈타에서 방문을 닫았고 달마는 소림에서 차갑게 앉아 있었고 유마는 비아리에서 입을 다물었고 수보리는 고요히 좌선한 일들이 다 이는 모두 다 목적이 있어 그렇게 하였던 것이니 마치 북극성이 제자리에 위치하고 모든 시냇물이 바다로 흘러가며 호랑이가 노려보고 용이 달리듯 하며 바람이 돌고 구름이 모이듯 하였다. 북극성이 늘 그 자리에 있는 거든 시냇물이 흐르는 거니까 시냇물은 그런데 바다로 귀결되고 예약돼 있는 거고 또 호랑이가 노려보고 용이 달리고 바람이 돌고 구름이 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이 있음을 아는 자는 말없이 나아갈 바를 알아. 나아갈 바를 말없이 안다. 도리를 짓지 않고 바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문지방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는 체제와 절차가 자연히 물 흐르듯 맞게 되는 것이다. 또한 당연히 그것을 처음 세웠을 때는 우연히 맞아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 그것을 세웠을 때는 우연히 맞아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형체와 소리를 이루고 나서는 감출 수 없기에 우뚝하고 뛰어나게 세상을 놀라게 하고 하루하루가 점점 새로워지게 되는 거다. 무엇이? 만세의 법을 표준으로 삼도록 한 일이 모두 다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북극성 제자리에 있고 시냇물 바다로 가고 바람 돌고 구름 모이듯 뭐 그건 그런데 그게 그러면 무슨 목적이냐? 그러면 말없이 나아갈 바를 알기에 시냇물이 알아서 안다가 아니라 도리를 짓지 않고 바로 안다. 물 흐르듯 맞게 된다. 딱 맞아 떨어진다. 그게 하루하루가 점점 새로워진다. 덕산 스님이 백목방을 휘둘렀고 제북이 우레와 같은 할을 떨쳤으며 제북은 임재 스님이라고 구지는 손가락 세우고 비만은 무쇠 집게를 들고 상골 세 개의 공을 굴렸고 설봉 스님이죠. 화산이 4번이나 북칠 줄 안다고 하였던 것과 충국사의 물주발 위산이 소를 기른 것 수고우 등을 모두 무리를 뛰어넘는 장략에 이르렀던 것이다. 무리를 뛰어넘는다. 대중을 뛰어넘는다. 또한 서원이 욕탕에 물을 데운 것 이거 한번 볼까요? 서원 스님은 자세한 양력은 명확하지 않다. 마저도 일의 법손이다. 서원 선사가 하루는 손수 목욕물을 준비하는데 어떤 스님이 어째서 3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뭐 대중들 다 같이 지낼 것 같으면 육도 소임자가 따로 있는 거니까 항상 중요 소임이니까. 그런데 서원 선사가 손뼉을 3번 쳤다, 3번 쳤다. 누가 3이든 아니면은 소임자 왜 안 시키고 직접 하십니까? 손뼉을 3번 치셨다. 동산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절 인연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서원이 정묘하구나. 어떤 스님이 조산에게 묻기를 옛사람이 손뼉을 친 것이었지 삼위의 일을 밝히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삼위의 일을 밝히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산이 어떤 것이 향상사인가? 부처, 어떤 것이 부처인가? 어떤 것이 그러면 깨달음인가? 향상의 일이 뭐냐? 조산 스님한테 물어온 스님이 간절하게 알고 싶어서 물을 것 같으면 그냥 법을 곧장 물으면 되고 고인이 손뼉을 친 것이었지 삼위의 일을 밝히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점검 맞는 질문이니까. 근데 어떤 것이 향상사인가? 하고 조산이 질문으로 받으니까 그 스님이 답이 없었다. 그러니까 조산 스님이 이런 삼위 같은 놈아, 삼위의 일을 밝히고 본인의 일은 밝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이런 소리를 이제 묻는 거겠지만 향상사가 뭐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조산 스님이 삼위 같은 놈아. 계속됩니다. 금우가 밥 먹으라고 부른 것 천황의 호떡. 천황 도오 스님이죠. 천황병이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조주가 차나 마시게 라고 한 것은 미세한 곳에까지 이르러 연원을 깊고 환하게 꿰뚫었던 것이다. 다 깊고 환하게 꿰뚫은 그 작용을 한 것들이다. 또한 시절과 기연을 저버리지 않고 종파를 뛰어넘고 격식을 뛰어넘은 것이니 진실로 기린의 뿌리요 사자의 발톱인 것이며 후세 사람들이 우러르고 발돋움에 나아가도 미칠 수가 없다. 또한 일구를 드러내고 일기를 시행함에 이르러서는 더욱이 형상을 생각하고 명칭을 더듬을 수 없다. 형상을 생각할 수 없고 명칭도 더듬을 수가 없다. 뜻 있는 사람이라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장략을 쌓아 매견이 제방을 뛰어넘어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 어찌 우리의 몸을 움츠리고 차근차근 되풀이나 하는 무리가 되려는 것인가? 우리, 다구리, 소우리, 우리의 자기 발로 들어가서 몸을 움츠리고 차근차근 되풀이, 말 그대로 되새김질, 씹었다 뱉었다 또 씹었다 뱉었다, 그런 무리가 어째서 되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쌓은 것을 내며 고인의 고풍을 사모하고 걸맞게 되어야 자연 범상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 알아주는 사람 지음을 만나면 틀림없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 죽
죽백에 이름을 새겨 역사의 길이 남게 하더라도 욕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그것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하고 편지는 끝났고, 알고 모르고의 일이고 아는 사람들끼리 돌아가는 거고, 공업이니까 늘 그러면 주변에 맞추니까 주변이 전부 다 우리에 들어가가지고는 씹었다 뱉었다 하는데 거기에 왜 물들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공업에 물들지 않고 자기 공부만 챙길 것 같으면 그러면은 시절 인연은 반드시 있습니다. 기다릴 것도 아니고 반드시 있다라고 믿지를 못하니까 미세하게 의심이 있으니까 자꾸 기다리게 된다. 죽백에 이름을 새겨 역사에 길이 남게 하더라도 욕됨이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뭐 제자가 됐든 다른 누군가가 이름을 남기면 남기고 안 남기면 안 남기고 상관없다. 그러기 전에는 늘 조심해야 되고 128번째 편지 오시자에게 운문이 대중에게 법문을 했다. 운문문원 스님께서 화상들아 망상 피우지 말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며 스님은 스님 속이는 속인이다. 그때 어떤 스님이 제가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전 그렇게 되는데요. 운문이 손으로 면전에 한 획을 그리며 그러면 뭐 손가락으로 쭉 그었는지 불전이 어째서 이쪽으로 갔는가? 그러면 대웅전이 어째서 이쪽으로 갔는가? 이렇게 운문 스님 소개를 하고 인용을 하고 산승 또한 나도 지난 시절 대중 속에서 참고할 때 무사선을 말하면서 이미 뉘앙스가 좋은 뉘앙스가 아니죠. 무위부사를 시종일관 말씀하셨지만 또 그러면은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일 없음을 만들어서 선으로 수행으로 삼고 서로 전하기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내용이 평범할 뿐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 앞부분 지난 시절 대중 속에서 참고할 때 무사선을 말하면서 서로 전하기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시산 수시수라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대중 속에서 참고할 때 그러면 원호 스님이 이런 소리 했다가 아니라 대중들끼리 서로 이런 말 하는 거 봤는데 내용이 평범할 뿐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 이와 같은 일 그러면 내 발밑에 이 일 활발한 이와 같은 일이 없었다. 현묘한 이치 이와 또 성품 성을 뽑아버려야 쓸데없이 빈 공론만을 하면서 마음을 떠들썩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을 면하게 된다. 그래서 운문이 자비로 한 가닥 길을 열어 가리켜 보인 것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스님은 스님이고 속인은 속인이고 그런 말씀하시니까 누가 나서가지고 제가 산은 산으로 보고 물은 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볼 때가 있고 안 볼 때가 있다는 소린지 아니면 뭐 번역이 볼 때라 할 수도 있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테고 여하튼 운문이 손으로 한 획을 긋고 좌에서 우로 끄었던 여튼 불전이 어째서 이쪽으로 갔지? 그러면 그냥 더 간단하게 부처님이 왜 여기로 가셨지? 부처가 왜 뒤에 뭐 말이 없었다 일난지 뭐 더 소개는 없으니까 뭘 위해서 운문 스님께서 한 가닥 길을 열어 가리켜 보이신 것이냐? 오 시자가 역시나 이제 이런 식으로 수행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편지를 보내왔는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말씀을. 그런데 이 스님이 바로 받아서 대강 훑어보고는 나와 묻기에 대강 훑어보고는 앞으로 나와서 묻기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편하게 참배하셔도 좋고 앉아서 함께 하시면 더 좋고 운문이 뒤에 고상한 선의 차를 흐리멍덩한 그에게 바로 써서 마시는 차예요. 선의 수단을
그에게 바로 써가지고 마침내 손으로 한 획을 긋고 말하기를 불전이 어째서 이쪽으로 갔는가 라고 하였더니 이것이야말로 그의 안목을 바꿔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릇 다만 실제로 있었던 사실의 이야기를 해야 올바른 선, 바를 정자, 정선인 것이지 동쪽을 가리키고 서쪽을 끊는다며 이는 눈동자를 바꾸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지 그를 믿지 말고 다만 나는 그대를 안다 라고 말하라. 괴롭고 괴롭도다 단박에 없애라. 편지를 쓰시면서 원어 스님께서 운문 스님 인용을 한 다음에 상세하게 또 보충 설명도 해주세요. 그렇고 그런 잘못된 죽은 수행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양 쓰신 건데 운문 스님께서 그래서 방편으로서 손으로 한 획을 긋고는 불전이 어째서 이쪽으로 갔지 이것이야말로 안목을 바꿔준 것이다. 그래서 다 자기 그러면 딛고 있는 그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해야지 바른 선이지 동쪽을 가리키고 서쪽을 끊는다면 동쪽 서쪽이 그러면 간격이 그만큼 벌어져 가지고는 이쪽 저쪽이 따로 놀고 있으면 그러면은 곤란하다. 그러므로 단지 그를 믿지 말고 말 쫓아가가지고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이든 아니면 조사의 말씀이든 간에 그거 다 그러면 모양을 믿는다는 거지. 그 믿음 또한 그저 모양일 뿐이지 그걸 넘어서 가지고 다만 직접 인용 따옴표 붙어 가지고는 나는 그대를 안다 라고 말하라. 말할 정도 되어야 된다. 점차가 있는 별점이 있는 믿음이 얕고 깊음이 있는 그런 믿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알고 모르고의 입장으로서 스스로를 살피면 된다. 산승이 내가 무사계에 2년여 있었지만 가슴속이 끝내 환하고 또렷하게 밟지 못했다. 앞에 말씀하신 지난 시절 대중 속에서 참고할 때 무사선 그 입장으로 나도 시간 낭비 2년이나 했었다. 얼른 너도 벗어나야 된다. 그거 하등 쓸모없다. 그러다가 그 뒤에 매견이 백운에 있으면서 통밑이 쑥 빠진 듯하자 백운 수단 스님 그 다음에 오조 법연 스님 그 다음에 지금 원어극근 스님 법맥은 그러한데 눈을 바꿨다. 눈을 떴다. 통밑이 쑥 빠진 듯하자 이 정해 역시나 뜻정자 아르마리가 일체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세상의 남녀를 산채로 묻고 산채로 땅에 묻는다 해야 한글로는 자연스럽지만 여하튼 이제 마찬가지로 무리를 짓게 만든다. 덩어리로서 다 그럼 내가 내 공부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공업으로서 거기서 칭칭 감겨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던 것임을 통밑이 쑥 빠진 다음에서야 알게 되었다. 세상의 남녀를 산채로 묶고 있다는 것을 매섭게 보게 되었다. 무사계 속에서 가슴은 마치 검은 칠통과 같았기에 깜깜하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였다. 단지 무명의 업을 기르고 명예를 탐하고 이익을 취하면서 지옥의 업을 짓고는 천상이라 해도 지옥이다. 생로병사 하기에 인과법의 업을 늘 짓고 그거밖에 모른다. 그러하기에 검은 칠통과 같다.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미 일 없음을 깨달았다. 무사를 깨달았다고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운문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어찌 이와 같은 것뿐이겠는가. 운문 스님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어찌 검은 칠통 같은 거였겠냐. 이미 통밑이 쑥 빠져가지고 벗어난 입장에서의 산은 산이고 물은 물 모를 때에는 나도 산은 산 알고 물은 물인 거 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나도 실컷 지옥업을 지었다. 하지만 운문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어찌 이와 같은 것뿐이겠는가. 무릇 맛 좋은 제호도 귀한 음식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독약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진실로 운문의 경지에 이르렀다면 어찌 이와 같이 죽으려 하겠는가? 그가 들어서 떨친 것은 모두 불조의 대기 대용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고, 그래서 손으로 획을 그으면서 불전이 어째서 이쪽으로 갔지? 라고 했던 거다. 역대 조사 또 일체 재불과 이 모양 없는 가운데에 대기 대용을 보여주기 위한 사는 산 물음물. 그러므로 일천성인이라도 모름지기 뒤로 물러나야 하고 대해탈의 지견을 갖춘 사람이라도 모름지기 숨을 들이마시고 소리를 삼켜야 한다. 산승 또한 부득이하게 조금만 드러낸 것이니 다만 아는 사람만 알 뿐이다. 지지의 귀자 무릇 참학을 하려면 모름지기 실답게 참고해서 시비를 끊고 득실을 떠난 곳에 이르러야 하고 뒷글 같은 정식을 헤아림을 분석을 버리고 지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이런 부류에 들어갈 수 있다. 참고하라. 보시자에게는 겉으로만 사는 산 물음물 껍데기 붙잡고 당사자야 껍데기가 아니라 속알맹이까지 저는 철두철미합니다 라고 하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절벽에서 밀어버리면 산이고 물이고 간에 정신없는 건데 운문스님께서는 거칠지 않다라고 얘기를 함부로 해도 될란지 모르겠지만 임재고 덕산이고 할 것 같으면야 그러면은 그냥 우선 방망이부터 나가고 본 거였겠지만 손으로 한 획을 쭉 긋고는 부처님이 어째서 이쪽으로 가셨지? 129번째 빙 희몽께 희몽이 누구시냐? 따로 설명이 없는 관계로 삼계 화택을 싫어하면서 시원하고 힘찬 기품을 쌓고 욕계 새끼 무새끼 다 불타는 늙고 병들고 죽고 근본 문제 근본 괴로움 불타는 것을 싫어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난 시원하고 힘찬 기품을 쌓고 인연의 업을 맑고 깨끗하게 하면서 인연 어떻게 그럼 맑고 깨끗하게 할 거냐? 세상 밖을 논인 것이 급고독 장자 기원정사 창건주 아나따 빈티까 또 유마거사 또 배상공 또 방거사 다 이제 출가 수행자가 아님에도 다 성인의 깨달음을 얻고 하신 분들이 나아가고자 한 바입니다. 빙희몽 이분도 그럼 제가자인 거고 당신도 충분히 불법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대중을 놀라게 하고 성인에 필적하는 영웅호걸의 위대하고 뛰어남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웅이지 다른 영웅이 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위유망불과 칠불 과거 칠불 이전부터 아래로는 미래세가 닿도록 만유와 만가지 있음 삼라만상과 시방의 호공을 꽉 쥐고 포섭해서 모두 새는 것이 없지만 한 방울도 새는 뭐 번뇌든 뭐든 하나를 거론하면 바로 밝히고 한 번 집어들면 바로 안다고 해도 이미 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러면은 시작이 없는 무시 이래로부터 내지는 또 미래세가 다 하도록 만유와 또 시방, 시간과 공간을 다 망라하여서 꽉 쥐고 보섭해서 세는 것이 없다. 그래도 그렇지만 둔함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나를 거론하면 바로 밝히고 한 번 집어들면 바로 안다고 해도 밝힘 내지는 또 뭐 이런 게 아직 남아있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겠죠. 빙희몽이 본인이 경계가 달라지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뭐 이런 뉘앙스의 편지를 보내왔을 수 있을 테고 훌륭하십니다. 급고독장자 유마거사 배상공 방거사 다 나아가고자 한 바가 그와 같습니다. 하지만 둔한데요. 그래서 단하는
날 때부터 알았고 뱃속에서 이미 해맞췄다. 그럼 방거사는 두루 통하였으며 아주 작은 양도 척보면 알았고 목기 수량 아주 작은 양도 척보면 알고 첫 번째 편지에 주석에 있다고. 벌써 129번째 편지니까 굳이 안 가보겠습니다. 모든 선을 헤아려 밝히고 총림을 높이 거닐었습니다. 요것은 출처 이야기 있어서 보면 양주 방온거사 전등록 편에 일찍이 강원을 다니면서 금강경 듣는 것을 좋아했다. 강원 다녔다. 양주 방온거사라고 돼 있는데 뭐 스님 하다가 그만뒀는지 강원을 다닐 때 이 강원이 그러면 저를 사찰 강원이 아닌 그런 걸 수 있겠죠. 금강경에 나도 없고 남도 없다. 무와 무인. 이제 요 구절에 이르러서 좌주에게 그러면은 경전 강의하는 스님에게 좌주시여 나도 없고 남도 없다면 누가 강의를 하고 누가 듣는 것입니까? 당신이 얘기하고 내가 듣는데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건 아닐 테고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좌주가 대답이 없었다. 거사가 말했다. 제가 비록 속인이지만 말뜻을 대략은 압니다. 속인이지만 저는 뭐 흐릿하겐 좀 그래도 알 것 같은데요. 좌주가 그렇다면 거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개송으로 말합니다. 나도 없고 남도 없는데 어떻게 가깝고 먼 것이 있으리요? 그대에게 권하노니 돌아다니며 좌주하는 것을 그만두시오. 그러면 시비하려고 처음부터 얘기를 꺼낸 걸로 보입니다. 곧바로 참됨을 구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금강반야의 성품, 금강반야성. 밖으로는 가는 티끌 하나 없고 미세한 티끌조차 없다. 밖으로는 시아문에서 신수봉행까지 금강경 시작부터 끝까지 신수봉행까지 모두가 이름을 빌려 말한 것입니다. 다 방편이다. 좌주가 개송을 듣고는 기뻐하면서 칭찬했다. 거사는 이르는 곳마다 노숙과 어른 스님들하고 자주 문답을 했는데 모두 근기에 따라 대답한 것이었지 격식이나 규범에 구애된 것이 아니었다. 모두 선을 헤아려 밝히고 총림을 높이 거늘었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편지로 돌아와서 수많은 재산을 강에다 던졌고 이건 방거사 이야기이죠. 또 복두를 벗어버렸습니다. 또한 한결같이 무간도에 살면서 조리나 팔고 복조리 엮어가지고 팔고 떼약볕에 거리에 누워 있을지언정 일찍이 겸연쩍어하거나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 거꾸로 집어들고 잡아뜨리고 씀에 이르러서는 최상의 문빗장을 밟는 장약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깨닫게 해주고자 방편을 씀에 있어선 조금 더 봐주는 게 없다. 적당히가 아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지금 이러한 뜻을 지니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근기와 성품, 기상과 도량이 다행히도 범상치 않으시니 빙희몽 당신께선 오로지 한 발 뒤로 물러나 겸손하게 정진 수행하는 데 힘쓰면서 오래도록 변하지 않으면 전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다만 공부됐다 싶어서 방심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둔함이 둔한 겁니다. 더 상근기일 것 같으면야 이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다 해마치고 나오는데 뭘 그렇게 공부됐다고 너무 자랑하실 건 아니고 신나는 거야 뭐. 그때 잠시 신나는 건 또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오로지 한 발 뒤로 물러나 겸손하게 정진 수행하는 데 힘쓰면서 오래도록 변하지 않으면 전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전 앞에 풀을 베고 성승의 머리에 올라타고 목불을 태우고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시고 다 그러면 선사들께서 조사들께서 쓰신 모양들 어둡지 않은 본래인이라고 했던 것은 모두가 원만한 기틀로
고정된 틀이 아니라 자유로운 깃들로서 활발하게 벗어나 나오고 사라지며 숨고 드러내는 것이 자유자재했던 것입니다. 뭘 어떻게 그러면 내가 그러면 공부를 한 안목이 바뀐 이것을 어떻게 드러낼 거냐를 고민하실 일이 아니라 인연 따라 편안하게 시간 보내시면 알아서 그때그때 자유자재로 활발하게 나오고 사라지고 숨고 드러내고 함에 있어서 의도를 일으키실 것 없습니다. 오직 최고의 작가 선지식만이 그것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알 뿐. 당신은 드러내고 싶으셔서 열심히 드러내봤자 아무도 몰라줍니다. 작가 선지식만 그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 뿐 그 나머지 서서 죽고 앉아 가는 것은 이게 끊어읽기가 그 나머지 서서 죽고 앉아 가는 것은 그때그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서서 돌아가신 등은봉 선사였는지 또 앉아서 가는 것은 서서 죽든 앉아서 또 뭐 다음 생으로 가고 이거는 모두 뒤에 남는 여분의 운치입니다. 참으로 이를 일러서 삼계밖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니 어찌 화택이 가두는 바가 되겠습니까? 그때 인연 따라서 이런 모양 쓰고 저런 모양 쓰고는 그저 남는 여분의 운치일 뿐이다. 다만 오래도록 은산처럼 우뚝 서게 하며 모름지기 풀 속에 들어가 사람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을 열기 전이든 눈을 열었든 그냥 오래도록 은산처럼 하면 된다. 책은 이렇게 주석은 뭐 다양한데 쭉 그냥 한 구절씩 나열을 해 놓으셨다 보니까 주석 10번 불전 앞에 풀을 베고 요것은 다나 천년선사 편에 어느 날 석두가 대중에게 내일 불전 앞에 풀을 깎아라. 내일 그러면 우리 풀을 깎자 울력하자. 근데 내일 하자고 석두 스님께서 그러니까 이튿날 대중과 여러 삼위 동행들이 각기 가래와 괭이를 가지고 풀을 깎고 있는데 선사만 다나천년 선사만 동이에 물을 채워 머리를 감고는 그러면은 아직 머리를 안 자른 거예요. 삼위예요. 화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석두가 이를 보고 웃으면서 바로 머리를 깎아주었다. 또 개법을 설하려는데 선사가 귀를 막고 나가버렸다. 다나천년 선사만이 방장스님, 석두스님의 말씀을 이해를 했다. 뭐 그런 뉘앙스로 내일 삼이들 그럼 수계식 하자. 머리 깎아주고 이제 그러면 어른 스님이 그럼 내일 그냥 수계식 하자 그러면 되지 뭘. 뭐 선지식이 쓰는 방편이든 또 그 밑에 누구를 위한 가르침이냐 다나천년 선사에 대한 소개이니까 예를 들어 불전 앞에 풀을 베고 한 입에 서강의 물을 다 마시고 등등 여기에 깨달았다 말끝에 그런 뉘앙스는 아니어가지고 석두 스님이 긍정하면서 머리를 깎아줬다. 수계식이니까 이제 비구개를 주는 건지 삼이들 모아서 개를 설하려고 하니까 귀를 막고 나가버렸다. 그게 또 맞는 거냐? 맞고 틀리고로 우리 늘 보니까 잘 봤습니다. 공양 잘하십시오.